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제가 결혼해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우리 큰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진 건 아니고 저희 안사람이 가졌겠죠. 근데 제가 아이를 가진 다음에 사실 마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 거죠. 나이도 어린데다가 저희 집사람도 어리고 저도 어렸지만 또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없이 자랐으니까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 어른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이들은 낳아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큽니다. 그럼 저의 걱정을 한마디로 일축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맞나요? 아이들은 낳아놓으면 그냥 크나요? 저는 그 말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이는 여러분 결코 혼자서 크지 않습니다. 저희 때는 그래도 그 아이를 엄마가 많이 키우고 아빠는 이게 밖에서 일하고, 제가 여기 그 사역할 때도 벌써 한 4, 5년 됐지만 그 어른들은 다 이렇게 남자들은 예배 드리러 오고 그 엄마들이 밖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둘이 같이 봐도 이렇게 쩔쩔쩔쩔 매더라고요. 그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쩔쩔매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이는 절대로 혼자 크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키웠지만 너무나 사랑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냥 그 고생과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아니면 내가 자녀를 정말 희생하며 키웠지만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런 마음 속에서 아마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에 저절로 크는 자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의 성장에는 부모의 사랑과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 자기가 혼자 큰 줄로 압니다. 그래서 부모의 속을 긁잖아요. 마치 부모가 없어도 자기가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제 아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하는 건데 꼭 딸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 하나 낳아라고. 그렇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둘째 누나에게 그 소리를 하셨는데 둘째 누나가 자기 딸한테 똑같은 소리 하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릴 때일수록 부모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 창세기 16장부터 17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도 청년의 믿음까지 올라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어떤 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치면서 자녀를 키우고 때리고 훈계하면서 아이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성장시킬 때, 우리를 성장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을 시켜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장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16절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이죠? 86세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9세 1절에 보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6세와 지금 99세 사이에 몇 년이 비어 있는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뭐냐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런 아주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부터 어른의 믿음으로 하나씩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씩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나이가 나오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오늘 16장 16절에 86세라는 나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1절에 99세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때 100세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 175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86세와 99세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과,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99세에 그러면 13년 만에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99세에 나타났나요? 99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는 때입니다. 그때 이삭을 잉태하고 그리고 100살에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러니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매일같이 만나주던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셨던 하나님, 제사 지나면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13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게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나쁜 부부가 어떤 부부인 줄 아세요? 화나면 말 안 하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화를 내면요, 화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계속 화를 내면요, 정말 인생이 답답합니다. 저희 집사람 화나면 말 안 하고 밥은 줘요. 그럼 더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 밥을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깨달으라는 무서우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첩을 통해 그 아들을 얻은 다음에 침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는가를 아브라함은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1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과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했던 아브라함과의 약속과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잘되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수많은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냐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전능 속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권능이 있고 힘 있는 하나님 이런 표시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하나 품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풍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라는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잠깐 의역한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어머니의 풍성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기에게 있어 어머니의 태와 가슴은 뭐예요? 풍요와 그 먹을 것의 상징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양식, 공급하시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탯줄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모든 원하는 것을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이제 너가 사용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너 내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오해해서 믿지 못해서 다른 여자를 너도 아들을 낳아? 이제는 그것이 아니야. 너 이제 그 마음을 버리고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만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이 또 하나를 요청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요청하시는 거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부릅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완전한 삶을 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고 맡기라는 그 개혁주의의 참된 신앙이 오늘 내 앞에서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탐밈이라는 말인데 완벽, 퍼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순수하게, 온전하게 붙들 수 있는,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앞에서 순수하게 나만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아브라함의 유치한 신앙, 미성숙한 신앙, 보여야 믿는 신앙,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직 내가 전하는 이 약속과 은혜를 믿고 나만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그 성숙함을 믿게 하시는,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에는 그렇게 믿지 못했죠. 땅을 보여줘야 믿었습니다. 자식을 보여줘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이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라고, 이제 이 땅을 나와 의논하면서 살자라고, 이 온 세상을 나와 함께 나누면서 살자라는 하나님이 지금 동역하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기대할 만큼 청년의 신앙까지 올라온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대할 때 그 자식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요, 철없는 자식에게 집안의 어려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 혼자 끙끙 앓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가 철이 들고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되고 성숙했을 때 부모님은 그 아이를 앞에 놓고 가정의 문제를 의논하고 어려운 일을 의논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갈 그만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13년 동안의 침묵을 통해 깨달은 아브라함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려고 화내고 분노하는 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할 때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야단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는데 야단치지 않았어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전쟁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야 이놈아, 네가 무슨 힘으로 전쟁에 이기겠다 그래? 그러면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고 무조건적으로 축복해야 될 아직은 어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야단치는 아이는 부모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젖먹는 갓난아이를 야단치는 부모 보셨습니까? 요새는 철없는 부모들이 아이가 게임하는데 울고 있다고 던지는 부모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신 나간 부모죠. 여러분, 정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부모라면 젖먹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깨물었다고 아이를 때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똥오줌을 아무데나 싼다고 해서 그 아이를 야단치거나 그 아이에게 분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 아이는 온전히 부모님의 손길, 부모님의 도우심, 부모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아이가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면서 내가 자라는 그 한순간 한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기보다는 사랑하시며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사역을, 나의 사명을, 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함께 의논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는 야단도 치고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책망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도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 말종한테 여러분 우리가 야단치지 않아요. 포기하죠. 선생님이 포기한 학생은 벌도 주지 않아요. 잠자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잠자면 우리 선생님이 야단치고 때리고 복대 나가 서 있으라 그러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공부 포기한 애가 있었어요. 대학도 포기하고 걔는 잠자도 선생님이 말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야단도 치고 기대감이 있어야 책망도 하고 화도 내는 겁니다. 교회의 불평을 말하는 거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직도 우리 교회에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대감이 없으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딴 교회 가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땅의 역사를 의논할 만큼 그 믿음이 자라난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역사를 의논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누구랑 의논해요? 아브라함과 의논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17장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침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어긋났을 때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신 건 화나신 거잖아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침묵을 통해. 전에는 말을 해야 알았지만 이제는 얼굴만 찡그려도 그 뜻을 아는, 그만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운하신 감정도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가끔가다 가족들 간에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저희 집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교회 가서는 그렇게 사람이 호인이고 착하고 남들한테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이렇게 화를 내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저 자주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성도냐? 마누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한테 화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화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화내면 무슨 이득이 저한테 있겠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진짜 사랑하면 제가 야단도 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잘못하면 야단 치죠. 그러나 일반 초신자들 제가 야단 치겠습니까? 아직은 그만큼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화를 낼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믿는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얼굴만 찡그려도 저 사람이 왜 기분 나쁜지 좀 알겠더라고요.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입 다물고 가만히 아브라함하고 말 안 하시니까 아브라함 13년 동안, 이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했구나,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신앙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자랄 때 한 5살쯤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놀다가 와가지고는 아빠, 나 무릎이 아파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애기가 무릎이 아프냐? 저는 그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애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무슨 어디 부닥쳤냐? 아니래요. 근데 자다가도 아프다 그래요 막.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갑자기 자라거나 뼈가 연한 애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서 한 번은 감기 걸렸을 때 물어봤어요. 뭐 큰일은 아니겠지만 걱정이 돼서 선생님한테 애가 자꾸 무릎이 아프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애가 뼈가 빨리 자라나 봅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1년만 기다리면 없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선생님 말대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무릎 아프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장통은 뭐예요? 자라기 위해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성장통을 겪을 때 약 먹어야 되나요? 진통제 먹을까요? 아닙니다. 성장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뼈가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 성장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이삭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 동안의 그 기간이 성장통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성장통을 멈추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삭을 낳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놓고 그냥 맹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성장통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침묵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성장통을 마치고 대화의 단절과 침묵을 깨트리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 없어도 네가 아마 잘 사는구나. 나 없어도 네 마음대로 잘 사는데 내가 너를 왜 도와주겠냐.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회개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할례 의식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뭐 위생상으로도 하겠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낸다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내 생명이 죽고 이제는 누구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8일이에요? 아이들이 일찍 죽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8일 동안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8일 동안 이제 아이의 모습을 갖추고 나면 그 할례를 행하는 거죠. 태어나기는 내 뱃속에서 나왔고 내 아이로 태어났지만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그 아이는 누구 아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무슨 의식이죠? 세례 의식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물을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 죽은 나를, 그 물로 죽은 나를 이제는 새롭게 건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할례요, 세례요. 바로 내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붙들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침묵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오늘 이 침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심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침묵을 깨트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침묵이 있어요. 이제 이 침묵이 어려운 침묵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침묵을 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남들이 걸리지 않는 불치의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장애로 살 수밖에 없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열심히 사는데 나의 사업이 실패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배신하고 나를 떠나갑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어떤 분에게는 10년 아니면 평생 동안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이 침묵은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운 침묵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고통스러운 침묵이죠. 그런데 저도 이런 침묵의 기간을 만난 적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침묵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100%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성장시키려는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나를 괴롭히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는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잠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고통 속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처럼 의인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요, 어렸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요, 내가 왜 이 나이가 되어서 이 고통을 맛보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의 침묵은 괴롭습니다.
욥도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근데 욥은요,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는 것을 내 귀로만 듣고 그냥 추상적으로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이 고난 속에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는 이 두 눈으로 똑바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를 회개게 하며 내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잘못을 빕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침묵 속에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만을 붙잡으시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은 그 사랑 앞에 자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침묵 속에는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뜻이 담겨 있는 줄로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욥도 이 침묵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지만, 나 역시도 이 침묵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침묵의 그 뜻을 인정할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요, 제가 교회 부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달의 추천 도서를 몇 권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때 제가 일본인 작가였던 엔도 슈샤크가 썼던 침묵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필독서로 다 읽으셨으니까 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엔도 슈샤크라는 분의 책은 참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이 침묵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좋은 책입니다. 일본 전국시대에 그 막부 시대라 그러죠. 막부 시대에 하나님의 그 순교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인공, 그 포르투갈의 로드리고 신부라는 분이 주인공인데, 이분이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 파송된 이유가 일본 사람을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자기의 스승이었던 신부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부직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그 막부 시대에 그 일본의 지도자들이 이 신앙을 핍박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어가고 묵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 죽는 모습을 이 로드리고 신부가 경험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타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거룩한 순교 앞에 왜 하나님은 무심하십니까?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벼락에서 내려서 저들을 혼내지 않고 왜 내버려 두십니까? 대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수없이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끝내고 밖에 나와보면요, 이 세상은 너무나 조용하고 한가롭고 평화롭습니다. 저 감옥 속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하며 하늘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있고 땅의 들판에는 곡식이 자라고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대답 없는 하나님에게, 응답 없는 하나님에게 나중에는 분노할 정도로 신앙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신실한 로드리고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성도가 이유 없이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만나는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한 그 침묵하시는 뜻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에 이 신부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일본인 지도자가 신부에게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으면 오늘 여기 예수가 있는 이 사진, 성화지요, 그 사진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내가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로드리고 신부는 처음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신부인 나에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라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이 똑같이 그렇게 그 예수의 얼굴을 밟고 배교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고민 속에 한 일본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기찌지로라는 교회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배신했다 또 다시 예수 믿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의 고백이 이 신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밟은 자에게도 밟은 자로서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즐거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밟았다고 생각하세요? 밟은 제 발도 아픕니다. 그러나 나를 약한 자로 태어나 계신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강한 자의 흉내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지 않습니까? 나는 약한데 내가 어떻게 강하게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억지입니다. 그렇게 항의하고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떠나갑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로드리고 신부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감옥을 봤어요. 그 감옥 안에는 글자도 모르는 무지하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왔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온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따라와서 그 감옥 속에 죽을 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그 믿음 없는 약한 자들이 죽는 것이 참된 순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을 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의 영광보다 많은 그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혼자 예수님을 배신하는 고통을 맛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 결국 배교하고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풀려나게 됩니다. 물론 로드리고 신부는 신앙의 양심으로 자기의 신부직을 내려놓고 자기 스승과 똑같이 일반인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시련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열정이 불처럼 타다가 또 바로 식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붉히며 창피하게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또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랑한다 말해놓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며 정직하지 못하며 연약하며 비굴하며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도 침묵하고 참으시며 우리를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침묵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그저 침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이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소설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밟아도 좋다. 나를 밟는 너의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발의 아픔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나를 배신하면서 느꼈던 그 고통 속에도 나는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아픔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존재한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픔, 너희 고통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누가 더 답답할까요? 나도 답답하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훨씬 더 답답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믿음, 지금은 네가 이해할 수 없고 네가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설명할 수 없으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기 원하는 그 마음 앞에 오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답답함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음을 내가 나의 고통 속에도, 나의 근심과 염려 속에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